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각각 그 종교대로 나름대로 교리를 대표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 원불교 같은 데는 원을 상징하고, 불교에서는 십자가 끝을 이렇게 펴는 것처럼 그렇게 소바퀴 모양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국가별로 보더라도 국기가 그 나라를 상징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태극기, 또 미국은 성족이라고 하고, 일본은 일장기라고 하고, 불란서는 삼색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회사마다도 그 나름대로의 회사의 이미지를 나타날 수 있는 것을 형상화해서 어떤 로고를 만들고 마크를 만듭니다. 또 학교나 정당이나 어떤 단체도 그 단체를 상징하는 그런 심볼 마크를 만들어서 대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심볼은 뭐예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것 없이 십자가. 그래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전의 당시에는 무서운 죄인을 형벌하는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어요. 원래 히브리 말, 헬라 말로 이 십자가를 갖다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곧은 막대기를 기둥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이제 옆으로 나무를 대서 이제 십자가가 여기 뒤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수르나 또는 베니게,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실질적으로 이 로마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주전 2, 3세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십자가가 된 것이 아니라 외래에서 들어온 하나의 그런 문화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 십자가는 무서운 형틀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 로마에서는 아주 국가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시행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특별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규정이 뭐냐면 절대 로마인들에게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십자형은 안 된다 하는 규정을 만들 정도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십자형을 받느냐고 하면 노예들이나 아니면 식민지 백성들로 인해서 로마 국가에 큰 죄를 지은 반역의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처형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참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가하는 사형틀인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우리 기독교의 심볼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그렇게 기독교 하면 십자가를 상상하고 십자가를 내세울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상징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들림을 받은 것처럼 인자도 들림을 받아야 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높이 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말이 그렇지 40년을 광야 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으니까 그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합니다. 그게 무서운 독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사람마다 물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구원의 증표가 준 게 뭐예요?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렸을 때에 그걸 바라보면 살리라.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린 자마다 바라볼 때 살아났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주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영영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인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사해졌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전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만약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다닌다든지 한다고 한다면 마치 해골바가지를 들고 다니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저주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의 상징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대접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왜 태어났느냐? 살기 위해서. 왜 먹느냐?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져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를 표시할 때에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이 붉은색은 피 흘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기본 요소가 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피를 흘리게 되어지면 죽고 살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피 흘림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도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로 가고 우리 신약에서는 구약의 제사를 예배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피를 흘려야 돼요?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사람이 피 흘리고 대신 양이나 소나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가 왜 피 흘림이 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느냐? 과거 구약에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지만은 오늘날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그 공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을 용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기쁘고 이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여기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참된 참회의 기도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에 참된 회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개에는 반드시 참의 눈물이 따르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고 땀을 흘려야 할 때가 있어요. 피 흘릴 때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진정한 사함이 없고 눈물을 흘릴 때에 참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회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눈물에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양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약간의 염분과 수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눈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냐? 막 화학적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은 그 안에는 화학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없는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다채로워요.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물은 뭡니까?
그런 감격과 기쁨의 눈물도 원하시겠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눈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통회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원했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만약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요구했다면 나는 수많은 번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여호와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제사가 아니고 예물이 아니고 통회하고 상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눈물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인정의 눈물도 감사의 눈물도 감격의 눈물도 특별히 참회의 눈물이 없다는 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참된 용서가 있는 거예요.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토요일 날인데 이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사용할 주보를 가져온 거예요. 이 주보를 어디에 오자가 있는지 잘못된 건지 잘 살펴보다가 내일 설교할 제목을 보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대목에 탁 눈이 머물면서 바로 옆에 이제 줄을 긋고 윌리엄 쿠퍼 목사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합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빌라도 총독도 아니고 가야바 대제사장도 아니고 헤로드 왕도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윌리엄 쿠퍼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 죄 때문에, 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면서 자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사죄의 용서, 죄 사함에 대한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네 모든 죄를 다 사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가 이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기독교의 심볼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저 죄인들을 구원할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잘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 이 패역한 인간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설이 들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사랑 자체예요. 이것만 믿어진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무슨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어떤 굳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것이 예수의 십자가라고 말해요. 어느 한 청년이 친구의 권유로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께서 예화로 간증하는 내용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뭘 예화를 들었느냐고 하면 어느 집에 병아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병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의사를 불러다가 진단하고 고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수의사가 와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하더니 하는 얘기가 이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주 당신의 여러 닭 중에서 제일 좋고 아주 알도 잘 낳는 암탉을 삶아서 그 국물을 이 병아리에 먹이면 병아리가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아리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잘 키워서 알도 잘 낳는 암탉을 삶아 죽일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 번 더 나가서 주인님, 이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이 병아리를 먹이면 병아리가 삽니다. 그렇게 진단이 내렸어요. 여러분, 병아리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 병아리를 살릴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치도 없는 병아리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암탉을 죽이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아들을 죽여서 그 병아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병아리를 사랑해도 그렇지, 아무리 병아리가 아까워도 그렇지,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병아리만도 못한 죄인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깝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막연하게 기독교가 그저 십자가의 종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구나. 병아리 못다 못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놀라운 깨달음을 갖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이걸 전하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될 수 없어서 나중에 목사가 되어져서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찬송 작사가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라워라 하나님의 그 사랑,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 세워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를 그 자리에 세워서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은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쓴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심이라.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원수 되었을 때, 여기 우리 9절 말씀해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직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심볼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무서운 사형틀인 저주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교리의 대표가 되고 상징이 됐느냐?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 구원이. 누구든지 멸망차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이 다 용서되어지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 심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이라고. 베드로 그렇잖아요. 베드로 4장 8절에 베드로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추한 허물 하나님을 배반하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가 부인했던 그런 것들 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준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도 부모가 그렇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부모의 눈에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다른 사람은 다 욕하고 뭐해도 아니에요. 좀 제대로 못 키워서 그렇지, 제대로 못 먹여서 그렇지, 제대로 못 공부시켜 드렸지, 제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요.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보호가 있고 절대적인 충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핍박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환난도 모든 것도 넉넉히 이고 남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게 왜 고난이 오고 내게 왜 어려움이 오고 내게 실패가 오고 넘어짐이 있는가? 그 실패, 그 넘어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주시는 거야. 내가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거야. 그럴 때에 그 사랑 때문에 고난도 실패도 어려움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다. 예수 십자가를 가까이 하십시다. 의지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도 핍박도 위협도 가렵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가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